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부흥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그
성령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의 빛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그 은혜를 역시 감사합니다. 학업과 일터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조용히 주를 신뢰할 때 새로운 힘이 솟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직장의 자리에서 하루의 무게를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힘을, 진로를 위해서 나아갈 길을 찾는 이들에게는 주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독과 불안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그런 눈물의 시간조차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에 속한 거룩한 교회임을 기억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갑니다. 사람의 모임보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 위에 성령의 순교하여 또한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명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 모양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시며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는 따뜻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눈앞의 성취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강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간다 구미대학교에서 사역하시는 홍종민 김단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영혼들과 학생들을 품으시는 두 분의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필요를 주께서 친히 채우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선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최태원 교수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생명으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사도신경 교육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형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잇게 되어 공중을 마리아에게서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변화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제사함을 주신 자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선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어서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 계약할지라도 그의 벌을 인도하시는 분을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특별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예물과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제 아버지가 운전을 전수해 주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악살보다 브레이크를 밟는 법을 배우는 게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솔직히 운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악살 밟는 재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은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랬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종 보통 면허를 땄는데요. 그 화물차로 도로 주행 연수를 하다가 앞차가 좀 답답해서 이렇게 추월을 했더니 옆에 있던 강사분이 아니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서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폭주기관차에 비유를 하죠. 이 표현만 곱씹어 봐도 그 표현 자체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과거에 한국이 한창 경제 성장할 때는 이런 폭주기관차형 리더 혹은 불도저형 리더십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어떤 장애물에도 꺾이지 않는 의지, 추진력 이런 것들을 지닌 리더는 쉴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급격한 성취들은 사실 지금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주름들로 모습이 바뀌어 있습니다. 개발년 때 한국 교회 모델도 좀 그랬습니다. 성도수, 성전의 규모, 헌금 액수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숫자가 궁해진 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대형 책임만 남은 영화관들처럼 어느새 몇몇 대형 교회들만 남고 작은 교회들은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사라질까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거대한 것들은 계속 커질 것 같지만 어느 날 붕괴되고 빠른 것들은 더 빨라질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벽에 부딪힙니다.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질주형 신앙이 아니라 다른 신앙도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멈춤의 신앙입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오늘은 멈춤을 둘러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그래, 여기까지인 것 같다. 여기까지인 게 맞나 하고 내려놓았던 그런 경험들 말이죠. 이게 책임의 방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갈망하고 있지만 크게 숨을 내쉬면서 멈추었던 그런 경험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시면은 아마 인생 2회차인 거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멈춤이라는 현상은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에서 매우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4절에 나오는 종류대로라는 표현은 각 생물들이 자신의 종류 안에서 번성하도록 한계 지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아 홍수는 그 이전 세대 인류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한꺼번에 그 존재를 멈추었던 사건입니다. 이후 창세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바벨탑 건설이 하루아침에 멈춰버린 기록이 나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멈춤을 우리에게 인위적으로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의 명령대로 우리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7일째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몸소 쉬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땅의 안식년도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에 따르면 6년 동안 땅을 일구어서 소출을 얻고 나면 7년째에는 파종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이제 50년째에는 땅과 사람과 사회가 모두 쉬는 희년을 지켰어야 합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 멈춤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개인적 절제의 형태를 주로 띱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서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은 강제하는 건 아니에요. 강제는 아니지만 스스로 절제함으로써 자유와 공동체의 덕을 조화시키는 길을 제시합니다. 멈춤은 나와 타인의 공존과 구원을 위한 행동입니다. 자, 히브리어에는 멈춤을 우리가 보다 풍성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멈춤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 풍성한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멈춤, 절제, 한계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선 아차르라는 단어는 멈추게 하다, 제지하다, 억제하다 등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자연이나 인간의 행동을 주권적으로 멈추게 하실 때 사용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서 사레죠. 이제 사라가 되기 전에 사레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단어가 아차르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창세기 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무스 때 이제 한참 비를 내리던 하늘의 창을 닫으시는 그 장면에서도 아차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열고 닫으신 겁니다. 그불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는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는 너희의 조상들이 정한 너희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경계가 있는 거죠. 그 표를 옮기지 말라. 그 경계표가 바로 그불입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9절에서는 주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도록 육지 쪽으로 넘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불입니다. 이 개념에는 피조물들에게는 그것이 사람이든 자연이든 피조물들에게는 각자의 몫과 분깃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칼라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는 억제하다, 금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에서 보면 이제 다윗이 떠돌면서 이제 나발의 집에다가 좀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나발이 그거를 이런저런 거절을 하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화가 나서 복수하러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를 나와서 막았던 아비가일에게 감사를 표하는데 이때 칼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를 막아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허락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멈춤이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해진 어떤 한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말을 멈추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신에게 주어진 분깃을 긍정하는 그 순간이 아차르, 그불, 칼라의 순간입니다. 히브리적 사유에서는 이런 한계는 벌이 아니라 오히려 은총입니다. 멈춤은 결핍이 아니라 피조물의 본질이고 피조물이 그것을 긍정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자, 이제 성경과 역사 속에서 이런 멈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을 돌아봅시다. 사실 좀 슬픈 장면들입니다. 우선 우리는 모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리더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후 40년을 더 이끌었습니다. 이 목이 곧고 중구난방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즘 표현으로 지금 역사를 잡고 끌고 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민수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예전에 그 광야를 헤맬 때 무리바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위에게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한테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을 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했던 이유로 모세는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땅에서 생을 마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멈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하나 개척했다고 칩시다. 처음에 개척할 때 이제 이분들이 신앙도 없고 제멋대로였어요. 그런데 그 교인분들이 이제 다 세월을 살고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교회를 지켜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직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퇴해라. 이 순간의 감정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앞서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9절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뭐 엘리야가 다시 현실했다 이런 얘기도 들은 거죠. 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등장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그냥 그 길을 곧게 하는 자다라고 선을 그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이 이제 대거 예수에게로 몰려갈 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헤롯과 그 부인을 비판했다가 옥에 갇혔죠. 이제 그때쯤에는 이제 예수에 대한 의심이 살짝 들었었나 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냐 이렇게 좀 물어봐 달라 그랬어요. 예. 그랬다가 솔직히 예수님께 좀 무안을 당했죠. 예. 그리고 그렇게 감옥에서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살로메의 춤과 그다음에 헤롯의 병덕에 하루아침에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이 당시에 얼마나 허망했는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시리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정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까지도 볼 자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될 그런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는 멈추었습니다. 살아서도 스스로 멈추었고 그의 사역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멈추었습니다. 역사 속에도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기에 영국에서 살았던 윌리엄 틴데일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일반 신자들도 성경을 읽게 하고자 했습니다. 뭐 이런 선구자들 덕분에 지금 우리도 한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네. 틴데일은 1525년에 신약성서의 영어 번역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제 한창 종교개혁이니까 이런 작업은 이단시됐죠. 그래서 결국 1536년에 10월에 네덜란드에서 이단 혐의로 교수형을 당한 다음에 그 시신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1525년에 번역을 완료하고 1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그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 있죠? 이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에 영국의 왕 제임스가 공식 승인한 건데 이 버전의 신약 부분 중에 80%는 바로 틴데일의 번역본에서 나왔습니다. 틴데일이 그토록 바랐던 영어 성경의 보급은 그 살아 생전에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본인은 비극적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번역은 75년 후 결국 빛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멈춰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았던 겁니다. 틴데일이 없었다면 킹제임스 버전은 더 늦게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와 세례요한 그리고 틴데일을 생각하면 멈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니야 거기까지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보통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자신의 계획을 다 버리고 당대 최고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요? 오늘 주제구절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게 될 때쯤에 믿음의 눈으로 보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쳐놓은 그 경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더 먹고 보니까 그 주권을 수용하게 되었고 다 주시기보다는 그 멈추게 하심이 오히려 저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 멈춰야 될까요? 우선 감정이 끌어올 때입니다. 신약에서의 멈춤은 바로 절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제는 주로 우리의 욕망과 감정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이제 너 자신이 되라 이런 식의 조언을 하는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있죠. 너 자신이 되기 위해서 내 욕망과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표출은 또 다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동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감정 표출보다 관대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좀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논리 혹은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논리를 구사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선배가 이제 저에게 카드를 보냈는데 그 카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너를 한 번이라도 논리로 굴복시켜보고 싶었다. 와, 받아보고 정말 슬펐습니다. 아니, 이 형은 정말 쓸데없는 소망을 품고 있었구나. 여러분, 눈앞의 상대를 논리로 굴복시켜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 이런 거 찾느라고 100분 토론에 나가서 상대 진영의 논리를 파괴해도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시대에 일반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에 믿지 않는 후배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후배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질문한 쪽 대답을 했어요. 그 후배는 이제 마지막에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후배는 과연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아니죠. 정확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졌어요. 이런 논리의 질주가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교조주의가 되고 교리가 멈춤을 이룰 때 종교전쟁과 이단 사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에 성리학에도 이런 현상이 생겨서 이리살인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진리 때문에 혹은 진리를 휘둘러서 일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진리가 진리겠습니까? 더 많기는 하지만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기회입니다. 사람에게는 살다 보면 여러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기회라는 게 좀 눈덩이 같아서 한번 기회를 잡은 이들에게는 더 생겨요. 저절로 더 생깁니다. 여러분은 자기 기회를 양보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여분의 기회 말고 여러분에게도 귀한 그런 기회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른이 없는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줄 어른을 찾고 있다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기회를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 기회를 양보하고 멈췄습니다. 다윗은 이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긴 하지만은 성전 건축의 기회를 솔로몬에게 양보하고 멈췄습니다. 다시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친척 동생 예수를 두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스스로에게 돌아온 기회를 다 움켜쥐기보다는 나눠주는 지체들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혹은 믿음이 더 강한 이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과 자신이 누린 존경과 자신에게 돌아오는 기회를 나눠주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막 달리는 시기입니다. 열심히 달리셔야 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래서 멈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명령대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은 이렇게 빠르게 날아가서 방역에 박히지만은 자기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활의 힘으로 날아가고 언젠가는 멈춥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린 폭주기관차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자기 무게로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힘이 있거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멈춥니다. 어느 쪽이 신앙인의 모습에 더 가까울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멈춰야 하나? 여기서 멈춰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순간이 옵니다. 또 왜 맨날 나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멈춤이 패배 같고 혹은 게으름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한번 멈춰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솜털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기도원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해보세요. 원수를 갚고 싶다면 로마서 12장 19절의 권면대로 하나님이 갚게 하세요. 내 삶의 열매가 궁금하다면 하나님이 그어두신 경계를 민감하게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멈춤은 사실 어렵고 부정의하고 비겁하기까지 할 수 있어요. 싸워야죠. 네? 싸워서 이 부조리를 바로 잡아야죠. 하지만 우리는 내세가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선택이 이 지상에서 계산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로 이어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요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추는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든 공동체에 대해서든 어떤 특정한 상대방에 대해서든 멈추는 자가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멈춥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차츰 줄여가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야곱의 험악한 삶도 147세에 멈췄습니다. 여러분은 아담처럼 930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900년을 살아야 했던 아담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기 가족 외에는 모든 육지의 생명이 몰살당하는 참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바벨탑을 건설하다가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350년을 더 살아야 했던 노아는 또 어땠을까요? 멈춤은 제약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멈춤은 결코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7째 날에 의도적으로 멈추셨듯이 멈춤은 완성을 위한 의도된 행위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귀입니다. 악셀에서 발을 떼가지고 자연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등 앞에서 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만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고린도서 말씀대로 그것들만 영원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먼저 멈춘 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내려놓음을 기억하고 세례 요한의 마음을 이해하고 틴데일의 안타까운 죽음에 경의를 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 대본에 있는 거예요. 올해 섬긴 교회를 뒤로 하고 우간다로 가신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의 결단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사도된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의 허망한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조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체들 가운데 누가 어디서 조용히 멈춰섰는지 알아보고 마음으로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표현해야 합니다. 고맙다. 우리 여기서 찬양 하나 같이 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날들의 수요를 정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시간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한 생일자 날입니다. 11월 달에는 세 분이 계신데요. 5일에 김진성 형제님, 그리고 13일에 송예민 자매님, 23일에 박신혜 자매님입니다. 11월에 생일 맞추신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성찬식으로 섬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진성 형제님, 오늘 두 번째 김진성 형제님과 김고은 자매님 다음 주에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입교라는 거는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공적인 자리에서 표명하는 자리죠. 믿는 시간이니까 함께 기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반가운 얼굴 우리 홍정인 선교사님, 김단 선교사님 오랜만에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좀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제가 방학이 7, 8월이었는데요. 7, 8월 방학도 거의 쉬지 않고 학교 차트 심사라고 중요한 교육부의 심사가 있어서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심사를 마치고 어디서 좀 쉴까, 케냐로 가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한국으로 올 수 있는 특별한 그 선물을 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주에서 있었던 미션 컨퍼런스 글로벌 하비스 서밋이라고 거기에 참석하고 우리 구미대학의 교수 두 분과 함께 같이 왔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고신대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고신대에 가서 또 다른 논의를 하고 아마 내일 모레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희들은 서울에 와서 가족들 또 어머니도 뵙고 또 여러분도 또 잠시 뵙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저희 잊지 않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잘 지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또 정말 즐겁게 보람 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난주 선교사님 말씀을 이따 간식 시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부의 주중 모임과 그 다음에 함께 노력해요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한 삶과 골짜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멈춤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공존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바라보며 결단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는 주의 귀한 모든 삶들과 앞으로의 걸음과 주님을 향한 그 기도와 주님을 향한 그 섬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